상당히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 한국이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좀 이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서울대 학생이 유서를 써놓고서 그다음에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도대체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돌아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땅에 태어나 암울한 정치적 현실을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비판하면서 나는 가치없는 나의 삶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부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막 길게 썼는데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사람의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 열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이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을 좀 꼬치꼬치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요, 만들어가는 거지. 그게 무슨 희망이,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곳이 어디 있답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희망이 없는 곳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디 가든지 희망이란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암울한 정치적 현실 앞에서 비통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 참 문제가 많은 친구거든요. 왜 많으냐면, 아니, 지가 서울대 정도 다니면 앞으로 말이죠, 죽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서 지가 정치 현실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맞죠? 이 친구 문제가 많은 친구라니까. 나는 죽긴 왜 죽어요?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정말 암울한 정치적 현실 앞에서 비통하다면 지가 대통령이 돼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를 바꿔야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비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참 연약하다는 거라. 이 나쁜 놈이에요. 알고 보면요. 아니, 지가 연약하기는 뭘 연약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2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세상에 나온 사람이 뭘 연약하다고? 모르시네, 여러분. 2억 대 1의 경쟁.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말이죠, 그 아버지의 그 종자와 엄마의 난자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2억 대 1, 그 다음에 2억 대 1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엄마의 난자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라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2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 2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온 사람이 그 다음에 자신의 연약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가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나는 가치 없는 나의 삶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인지 한번 따져보자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70억 명이라고. 그런데 70억 명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사람을 유일하게, 나 자신을 유일하게 만들었는데 뭐 가치가 없어? 내가 자꾸 여기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 무슨 욕이요? 지랄하는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요, 척박한 그 땅에 태어나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척박한 땅에 태어났다. 이게 문제가 진짜 많다니까요. 이 자식이 과연 이 농사라도 한번 지어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세요, 옥토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다 척박한 땅이라니까. 그런데 그 땅을 갖다가 돌 걷어내고 다 해서 거름주고 해서 그 다음에 옥토를 만들어 가는 거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척박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이 이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이런 연약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참, 이놈 망할 놈이죠. 망했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옥토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옥토라는 왜 생기느냐? 하나하나 척박한 땅을, 여러분 보세요. 척박한 땅을 그 다음에 풀 베어내고 돌 걷어내고 그 다음에 가시 엉겅퀴 있는 거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옥토지.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옥토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말이죠,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꼭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어떤 것은 옥토에 뿌렸는데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그 다음에 열매를 가져왔더라. 그렇게 됐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밭을 갈고 거기다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자, 이게 왜 이러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그 사람들의 농사 짓는 방법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우리 한국의 농사 짓는 방법은요, 그 풀도 있고 막 다 있지만 먼저 농부가 가서 소를 가지고 싹 갈아엎고 그 다음에 고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그 다음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씨를 막 뿌려놓고 아무데나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농사를 짓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걸 나한테 왜 물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지.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가 말이죠, 막 씨를 막 뿌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막 길가에 가서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또 가시덤불 위에서 떨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잘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 이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천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건데 그 천국에 대한 그 서론을 끄집어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네 종류의 밭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길가에 떨어지니까 딱딱하게 굳었어.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거기서 싹이 날 리가 없어요. 그 공중에서 이렇게 새들이 바라보니까 눈에 제일 먼저 띄잖아요. 와서 다 쪼아서 먹고 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래서 그 곡식을 이렇게 심었는데 이 곡식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조금 뿌리를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돌멩이가 깔려 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어떻게 나중에 햇볕이 나니까 말라서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이게 하필이면 엉겅퀴 이게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더라. 그런데 처음에는 잘 자란단 말이에요. 잘 믿음이 잘 자라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려고 하보니까 위에 온통 가시들이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서 찔려서 영양분을 소실해서 죽고 말더라.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들은 거기서 뿌리를 잘 내려서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나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 다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에서 옥토가 되는 거지, 거기에 열매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될 때 열매를 맺는 거지.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니까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예요. 바로 그런 상태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쪽이니까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항상 소외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항상 남을 탓하고 나는 내 인생은 밟힌 인생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그런 상태에 있는 신앙인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 늘 뭐냐면 나는 버려졌다, 나는 소외됐다, 그리고 나는 밟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음들이 편안하지를 못하고 부드럽지를 못하고 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 상태가 굳어 있으니까, 내 마음 상태가 딱딱하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늘 비판적이야.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상태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마치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아무리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는 항상 비판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이런 상태,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사탄의 공격 대상 제1호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항상 사탄은요, 이런 영혼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딱딱한 영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거기서 싹이 날 수 있는데, 항상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탄은 그 영혼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영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오늘 길가와 같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돌짝밭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돌짝밭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위에 흙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돌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 오늘날 뿌리가 내려가서 결실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바로 돌멩이가 하나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무거운 돌멩이가 들어앉아 있어요. 이 돌멩이 때문에, 이 무거운 돌멩이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돌멩이란 바로 뭐냐? 바로 그 무거운 돌멩이가 바로 열등감의 돌멩이에요. 열등감의 돌멩이. 놀랍게도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을 만나봅니다. 특별히 많은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거운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이게 바로 뭐냐? 열등감의 돌멩이에요. 열등감의 종류는 너무도 다르지만, 그러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가슴 속에 잡고 있는
문제는 하나의 열등감이에요. 문제는 이 열등감에 돌을 집어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해. 그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런 하나의 종류는 달라요. 그러나 이게 열등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의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의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내가 먼저 1장 26절 읽으면 여러분께서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26절 다시 보여주세요. 26절 말씀에 보면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번 좋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만한데 굳이 나보다 나은 사람에 비교하니까 내 속에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했잖아요. 왜 우리의 가슴 속에 열등감이 생기느냐? 자꾸 비교하니까. 자막 계속 보여주세요. 자막 계속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26절 그 다음에 보세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 아주 고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만하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비교를 하니까 내 가슴에 열등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학식이 많은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ble birth,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고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저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에다가 내가 비교를 하니까 내가 약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건강한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열등감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27절 말씀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세상에는요, 온갖 그 갖춘 사람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속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서 나중에는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니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겪었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이 우리 어릴 때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겨울에 방 2칸이 있는데 아빠 엄마 주무시고 우리 형제 5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불 때는 군불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7명이 한 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냐, 겨울 양식인 고구마까지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방에 7명이 자는데 고구마까지 쌓아놨으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추운 날 쥐들이 또 먹어야 될 게 아닙니까? 요 쥐들이 이 고구마 먹으려고요, 방 안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창호지를 뚫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7명이 자는데 이 쥐들이 머리 앞으로 지나갔다가 다리로 지나갔다가
죽겠더라고. 그래 할 수 없이 이 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고양이 한 마리를 사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장난감이 없기 때문에 이 고양이가 쥐를 갖고 노는 거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 잡는 거 혹시 보셨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잡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고양이가 이제 쥐를 발견하면요, 눈을 가지고 탁 이러면요, 이 고양이 쥐가 바들바들 떨어요. 그때 고양이가 오른발을 들어서 탁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왼발 들어서 탁 하더라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타락 해서 잡아먹더라니까. 근데 내가 자라서 성경을 읽는데 진짜 이 방법이 있더라니까. 성경에 27절 한번 띄워봐요.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탁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탁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탁탁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가슴 속에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등함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계속해서 열등감의 돌멩이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을 쯤에 되면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또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열등감의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끝도 없이 열등감의 돌멩이를 집어내야 바로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부터 부산 극동방송 생기기 이전부터 창원 극동방송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창원 극동방송을 위해서 일을 하곤 해요. 요즘에도 창원 극동방송에서 우리 레위기 강의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하러 갑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창원 극동방송 앞으로 가는데 극동방송 바로 앞에 밭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밭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꼭 우리 교회 여러분 앉아 있는 만큼이나 이렇게 넓어요. 무를 심었는데 무 배추가 기가 막히게 정말 이게 잘 된 거예요. 무도 큼직한 것이, 배추가 이만한 것이 너무 탐스러워서 이야, 진짜 이 밭은 좋은 밭이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녹음하러 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바로 돌담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되는 것이 전부 돌담을 쌓았는데 그 돌담의 높이가 거의 1m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았는데 내가 가만 보는 순간에 아하, 이게 본래 돌밭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옥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예 애초부터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이것이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농부는 말이죠, 계속해서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돌 다 걷어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담을 쌓고 난 이후에 모든 돌을 걷어내고 난 이후에 그 땅이 뭐가 될게요? 이게 바로 옥토가 됐더라고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는 옥토라는 없다 이거예요. 애초부터 옥토라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딱딱하게 굳은 그 길가와 같은 것을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농부는 소를 가지고 가서 그 아주 딱딱한 땅을 완전히 갈아엎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속에 숨겨있는 돌들 하나하나 10년이 걸리든 20년 걸리든 그 돌들을 다 깨끗하게 다 긁어 모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돌담으로 쌓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야말로 이 돌멩이들, 열등감의 돌멩이를 그 다음에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돌멩이, 열등감의 돌멩이를 완전히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은 말이야 씨가 뿌려졌는데 그것이 쭉 이렇게 잘 자라다가 바로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냐, 바로 가시덤불에 위에서 가시가 찔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해서 나중에 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에, 또 오늘 살아가는 성도 세 번째 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들이냐면 마치 이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자라, 말씀 잘 받아들여. 그런데 어떨까요?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보니까 그 속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콕콕 계속적으로 찔러.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우리에 자라지 못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뭔 줄 알아요? 이 가시덤불,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는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다 하는 그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 있는 이상 더 이상 그 사람은 우리가 높은 경제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가슴 속에 원한을 품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하나의 가시,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말이야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라 그래? 7번씩 9번씩 하면 77, 7번씩 7번이면 77이 49. 이 얘기는 끝없이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손해인데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건 나예요. 그 사람은 고통 안 받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모두 나를 위해서요, 모두 나를 위해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고통당하느냐? 결국은 네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원수 내가 갚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요, 결국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 속에 평안이 없어. 그러나 오늘 원한의 문제, 미워하는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평화는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네가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문제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다 이런 종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시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이 가시들이 결국은 도리어 나를 찌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가시, 이 가시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다가 참 감동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어요. 어느 병원에 그 청년 하나가 이제 위궤양 때문에 찾아왔더라는 거죠. 위궤양 때문에 찾아왔는데 이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해서 완치가 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있다가 또 위궤양이 도지고 또 위궤양이 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처음 본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원목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 의사가 믿는 의사니까 목사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 환자가 너무 이상해요. 분명히 완치가 됐는데 또 이 6개월마다 계속 도진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심리적인 문제 같으니까 목사님 상담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원목실에 이 청년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입을 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차례 나는 의사가 아니고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 청년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목사님이 그 청년이 항상 상담할 때마다 갖고 오는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미안하지만 목사님께서 지퍼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나오는 줄 아셔요? 권총 한 자루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가 있다 생각해서 깊이 상담하다가 이 청년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너 권총 어디다 쓰려고 그랬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막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흑인이었고 우리 엄마는 그 다음에 이 백인이었는데, 근데 언제 이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가 자기를 기르다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5살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는 엄마를 죽이고 이 권총으로 내가 자살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께서는 큰일 났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모든 곳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엄마가 어디 계시냐면 술집에 계시는 거예요. 겨우 설득을 해서 이 아들을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들이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오셔서 제발 이 아들하고 화해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엄마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방에 같이 이제 면담을 하는데 사흘 동안 얘기를 안 해. 사흘 동안 이 아들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그때 엄마가 사흘째 되던 날 이 아들을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엄마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한 줄 아냐? 네 아버지가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나는 매일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그 엄마를 끌어안더니만 뭐라고 그러냐?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를 죽이고 싶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붙드는데요, 두 사람이 막 붙들고 거기에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우는데 이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과 엄마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엄마 나 정말 사랑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후에 이 아들이 한 번도 그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우리의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우리 가슴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한 절대로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시던 불을 어떻게 할까요? 낫으로 베야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또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삽으로 뿌리를 파야 되겠지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불로 태워버려야지요. 그럴 때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슴속에 미움이라는 가시, 내 가슴속에 여러분 보세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가시, 내 가슴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가시가 남아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가서 처음으로 집을 얻은 곳이 어디냐면 그 인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사우스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집을 얻었는데 이거는 영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정원을 잘 가꿔요. 그런데 그 다음에 뒷뜰에 가봤더니만
이 가시들이 얼마나 자랐냐면 내 키를 넘어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집에 처음 봤어요. 이것들이 여러분 그 왜 저 산딸기 종류 가시가 난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산을 이루었어. 이 집에서 어떻게 살겠나 싶어서 가지고 가서 그 낫 같은 걸 가지고 싹 다 잘라버렸어. 보니까 뿌리가 내렸는데요, 이 뿌리가 근 한 50cm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곡괭이를 가지고요 그 뿌리 다 파냈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 모든 것을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새카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삽을 가지고 다시 파서요 고랑을 만들고 거기 상추 씨를 뿌렸어요. 우리 집이 졸지에 그 동네에 유명한 장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왔는데, 농부가 하나 왔는데 이 농부가 기가 막힌 농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우리 집 파는데 보니까 상추가 얼마나 잘 됐을까. 그러면서 내 옆집에 사람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 한국에 있을 때 농부였냐고. 여러분, 나는 거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뭘까요? 아무리 여러분 엄청난 그런 가시일지라도 그것을 낫으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그 뿌리를 캐고 그리고 그 불을 질러서 재를 만들어서 말이죠, 거름을 주고 나니까 와,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는 상추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맛있는 상추가 되는지.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여러분 옥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옥토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누가? 내가. 이렇게 막 오랜된 세월일지 모르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인생들, 상처받았다고 하는 인생,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그 밭도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갈아엎어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과 같은 이 마음, 이런 인생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돼? 계속 그 속에 있는 돌멩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돌멩이 걷어내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시가 많은 것이라도 옥토 될 수 있어요. 잘라내고 캐내고 불태워버리면요 그 영혼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옥토에 떨어진 씨의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은 100배, 어떤 것은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 다 100%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100개를 맺는, 그 다음에 그 100개를 맺는 종류는 100개, 60개를 맺는 그 다음에 과실나무는 60개, 30개를 맺는 열매는 30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두 100%지.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그러니까 쌀나무가 있는데, 쌀나무가 아니지, 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벼에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100개를 맺도록 되어 있는 100개를 사과나무로 갑시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100개를 열맨다 한다면 그건 100개. 또 어떤 나무가 60개를 맺는 나무는 60개, 30개를 맺는 나무는 30개. 그러니까 모두가 100%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옥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 세상에 옥토란 없어요. 옥토는 어떻게 돼? 만들어가는 거지. 누군 처음부터 옥토였던가? 대답해 보세요. 누군 처음부터 옥토였던가? 아니요 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누군 처음부터 옥토였던가? 옥토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옥토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라면 뒤집어 엎어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부들부들한 흙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들부들.
좀 해봐요. 좀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돌멩이, 열등감의 돌멩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등감의 돌멩이를 캐내야 돼. 그리고 던져버려야 돼. 내가 이제까지 마음에 품지 못하고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원한과,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뿌리를 캐내야 돼요. 세 번째, 불태워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옥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봐요. 거기 천국이겠어요? 내 마음에 열등감에 돌멩이가 들어있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내 속에 원한에, 여러분 보세요, 가시가 있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상태가 부들부들 하게 될 때에 바로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옥토란 처음부터 없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